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반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만들자마자 복부터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은,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자, 첫 번째 가장 큰 복은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원래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하지만 부모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죠.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들을 창조해서 우리들을 존재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타락해서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저주 속에 살게 됐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생에서도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영생을 누리도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축복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축복은 다 생명을 주신 축복입니다. 창조의 축복은 이생의 생명을 주신 축복이고, 구원해 주신 축복은 영적인 생명 혹은 영생을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 두 가지가 우리 힘으로 받은 겁니까? 창조될 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가치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가장 큰 축복들은 사실 우리의 힘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는 인류라 그러면, 인간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해방돼서 나와서 광야에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축복이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죄 중에 어떤 죄가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하나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먹을 것이 왜 이렇게 없냐,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불평했었죠. 그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 또 하나는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애굽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불평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먹을 것도 많았고 여기서는 아주 광야에서 아주 죽겠다, 괴롭다. 자, 세 번째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을 제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돌아가자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중에 이런 벌을 내리셨죠. 너희들 내가 벌을 내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게 만들겠다. 지금 20세 미만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걔네들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적이 있죠. 그 벌을 하나님이 언제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한 후에 우리는 가나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했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내린 벌이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벌을 내리셨냐면은 그래? 다 죽으라.
책임 있는 놈들은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책임 없는 사람들만 내가 키워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를 무자격하게 만드는 무서운 악한 죄인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 아니에요. 분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 중에는 어떤 죄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들까요? 살인죄?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아마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는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보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돌아가려는 거예요. 돌아가려는 거. 옛날로 돌아가려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대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돌아가려고 하는 죄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인간이 하는 거로서는 뭘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회개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욕심을 향해 가던 사람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고,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회개의 정반대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의 정반대의 짓을 하면 뭐가 될까요? 구원을 다 잃어버리고 파멸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회개의 정반대인 짓을 하는, 이게 제일 싫은 거고 제일 나쁜 짓인 겁니다. 기껏 구원해 줬더니 한다는 짓, 이거 싫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까지 보내서 죽게 하면서 구원을 해줬는데 돌아가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느냐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 하실 만큼 무서운 죄인 겁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 구원받은 거에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타락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죄인 겁니다.